견디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늘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는 새로운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다음 주부터 사사기를 좀 나누고요.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세 번째, 교회는요 연약함이 자랑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연약함을 감춥니다. 가립니다. 그거 드러내면 공격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이 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말콤 글래드웰 이 저자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 질병, 연약함, 장애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핸디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한 자하고 싸우면 이런 핸디캡이 있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도리어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실예로 베트남 전쟁의 예를 드는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하고 강대국 미국하고 약소국인 베트남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미국을 이긴 승률이 무려 63.6%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근데 베트남이 63.6%의 승률을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베트남 전쟁 누가 이깁니까?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이 이깁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긴 줄 알았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진 전쟁이에요.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강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해야 이긴다. 너 강해져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자, 요걸로 제가 바꿀까요? 이거 아닌데. 예. 요거 꺼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강해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에코를 빼야 무슨 노래방 형용이가 안 와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됐죠? 됐죠? 예, 노래방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의 지혜를 배워라. 이 기독교 서적 아닌데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다윗이 누가 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약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꼭 강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약하십니까? 여러분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이 흥미로웠던 게 복음이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걸 깨닫습니다.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약한 것만 깨닫고 끝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성경이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한자 그대로 해석해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렇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굿뉴스가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약하다는 것만 깨닫고 끝나면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배드뉴스죠.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선포합니다.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약함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 약함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래서 성경이에요.
예수 믿는 거 세상하고 많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우리는 약한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 이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연약함이 뭔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 이 4절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이 뭔지를 먼저 좀 몇 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저만 덥습니까? 좀 덥지 않습니까? 덥죠? 더우면 잡니다. 예, 더우면 자요. 예, 전 제 설교가 재미없어 자는 줄 알았는데 더워서 잤던 거군요. 김경일 남아.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상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바울이 가진 질병입니다. 몸의 질병. 지병인데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무슨 병을 갖고 있냐면 간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뇌전증입니다. 저희 아이가 입원해 있을 때 3층에 어린이 소아병동에 어린이 뇌전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이 있습니다. 이 뇌전증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어떤 신호가 반짝반짝해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간질병이에요. 무슨 이유가 없는 겁니다. 뇌에서 자꾸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연약함이 뭐냐면 몸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 몸 약한 게 연약함입니다. 무슨 교회에서 말하는 게 맨날 심령, 마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한 거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면 우리 인간에겐 영혼, 육이 있습니다. 영혼, 육, 몸, 혼,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혼도 약해지고 영도 흐릿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 영이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나빠집니다. 우리의 영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지고 악해집니다. 영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점점 혼탁해집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여러분 내가 막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의지를 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막 새벽에 막 깨어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통잠을 못 자는데 깨야 되니까 제가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못 하니까 제 의지력이 떨어져요.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면 다른 연약함이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몸이 약해지면요 막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싸납게 공격하고 몸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연약함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상처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요 여러분 자기 몸의 지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질병 고쳐주세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낫을까 안 낫을까요? 안 낫습니다. 낫질 않아요. 오늘 쭉 보게 되지만 안 낫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연약함이 상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처일까요? 이런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상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상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상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상한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상했어, 마음이. 하나님께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 건데 그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 재밌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7절부터 10절 4절 읽었는데 바울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상처받았다고 여기 성경에 써놓진 않았습니다. 근데 병을 위해 기도했는데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충분히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자, 어떻게 느껴지냐? 여러분, 바울이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보세요. 바울이 오늘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지 않은 게, 잘 들어보세요, 도리어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뭔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병은 안 낫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기까지 바울이 꽤 긴 시간이 갔을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까? 3번 기도했죠. 여러분, 이 3번이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난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난다. 이게 아니에요. 3번 연속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3번은 긴 시간 동안 오래 기도한 거예요.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무슨 바울이 무슨 대단한 의사가 있다고 3번 딱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네, 이게 아니는 거예요. 그냥 긴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깨닫죠. 아, 병이 안 낫지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었겠다. 은혜라는 걸 깨닫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걸 깨닫기까지는 바울이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지? 내가 이 병만 나면 복음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건데. 잘해보려고 하니까 병이 도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이 이런 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아서 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비슷한데,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내 환경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으니까 너무 이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처인데 하나님께 받는 상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받는 상처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혼내시죠. 징계하시죠. 징계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혼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결과를 내가 몇 번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처라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준 상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쳐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면 아, 우리 부모님 굉장히 무서워, 이런 우리가 인식을 갖잖아요. 그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 몇 번의 이런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몇 번 혼나고 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이게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 오늘 잘하고 있나? 나 또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튼 이건 하나님이 준 건 아닙니다. 내 연약함과 죄성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스스로 받는 겁니다. 제게도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자, 이런 상처가 연약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째 나누고 싶은 연약함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자, 우리 집중합시다. 동기입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재능이 많았어요. 달란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 은사가 최고다. 따라해봐. 내 은사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병든 자 내게로 오라. 쫙 난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야, 내 은사가 최고 아니냐. 서로 이러면서 싸움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쓴 겁니다. 사랑의 은사.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조금 평소보다 감정을 업시켜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고린도전서로 엄청 깨져요. 막 바울이 화를 냅니다. 니네가 뭐니 막 화를 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 안 합니다. 자, 두 가지 연약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연약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연약함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도 아프고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눌 수 있는 연약함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왜 싸우는 겁니까? 서로 결국 성격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성품이 연약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품의 연약함으로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연약한 성품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연약함이에요. 자, 이런 연약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뭡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나눈 것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주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연약함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연약함, 내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하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몸에 지병이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병은 안 났는데 기도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줬지? 병은 안 났는데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런 연약함을 줬는지 이유가 깨달아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 방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왜 싸운 거죠? 서로 자랑하다가 싸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서로 교만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바울이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12장 읽었는데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혈통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몇 프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웠습니다. 최고로 공부 많이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스펙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교만할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읽었죠,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장 7절이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을 다녀와 본 사람.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뭔지 아세요? 삼층천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궁금하죠? 궁금하시죠? 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환상 속에. 환상 속에 천국 가본 거예요. 와. 이 사람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12장 1절부터 6절. 오늘 우리 7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이걸 소개합니다. 환상 속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자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환상 속에 천국을 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15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천국을 봤다. 우리 어떨까요? 당장 내일부터 간증 집회하러 다닐 겁니다. 그죠? 간증 집회. 내가 천국을 봤다. 여러분 출판사 바로 대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본 천국. 그죠? 본방석에 올라가겠죠? 유명세를 띄우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15년 동안 그런 자기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2장 쓰다가 그것도 내가 아니라고 썼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후대에. 바울이었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교만할 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자, 이해는 되지만 납득은 안 되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교만하지 말라고 또 그런 병까지 줍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연약함 나누는데 연약함은 참 힘든 거죠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연약함이. 근데 연약함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여러분 연약함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만은 더 힘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 1년 동안 제 설교를 좀 뒤져보니까 제가 어제 제 설교를 제가 막 이렇게 아이폰에서 막 이렇게 폴더를 정리했는데 몇 개를 좀 봤는데 그런 말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치신다. 나 징계 받는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 참는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을 때가 있죠. 책망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다고 바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죄 지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알고 구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를 보면 내 죄와 내 연약함과 교만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야도 살인교사죄로 죽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1년을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 삶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말에, 우리 얼굴에, 우리 행동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 전환이에요. 반전.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데
연약함이 내게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스펙이 있는데 자기에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겸손이 너무 중요하고 교만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하고 이 교만은 완전히 대척점입니다. 반대입니다. 연약함은 내가 숨기고 싶은 거라면 이 교만하면 내가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무나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에 우리가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접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에 힘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근데 더불어 제 연약함이 뭐냐면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에 때로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는 연약함이 제 안에 동시에 들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울기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때로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겸손해서 교만하지 않아서 또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겸손함의 은혜를 제가 받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주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죄를 짓고 넘어진 거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넘어지면 이전에 받지 못한 더 큰 사랑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런 관점으로 연약함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7절, 8절 연이어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뒤에 9절까지 죄송합니다. 시작.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9절을 계속 보여주시죠. 바울이 자기 지병 연약함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3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방금 말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연약함도 줬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족한 은혜를 또 많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도 주시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발견할 때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제 연약함 중에 또 하나는 저는요,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상처를 잘 받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사람들 얼굴 보고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찬이가 오늘 설교 때 얼굴이 안 좋았어. 제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가 봐.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사랑합니다. 안 그럽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간혹 이
병이 도져요. 도져. 그래서 우리 얼굴이 시크한 사람들, 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괜히 전혀 괜찮아요. 저를 좋아해줘요. 안 좋아하는군요. 좋아해주는데 내가 괜히 혼자 두려워.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무슨 행동에 상처받아요. 제가 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누군가의 말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깊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전까지는 상처라는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받으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내 삶에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제가 그거 상처 치유하려고 제가 기도원 숱하게 다녔습니다. 아주 몇 년 전.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인천으로 가고 안양으로 가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 제가 뭘 배운 줄 아세요? 예, 재밌습니다. 상처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상처가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이 시대에 싹 가려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변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마음을 싹 가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상처예요. 그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엄청난 전쟁이구나. 성품의 연약함으로 서로 상함과 상처가 얼마나 많이 고통하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제게 공부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제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가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상담하게 합니다. 대화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울게 합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 연약함이 뭐가 된 겁니까? 강함이 됐어요. 또 만납니다. 제 연약함을 통해, 내 상처를 통해 그 사람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연약함이 저에게 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제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돈은 아직 많이 안 주시는데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약하니까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특별히 강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제 연약함을 가리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사람 붙여주신 분들도 여기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복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내게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무엇을 깨닫게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발견할 때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신 줄 아세요?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요? 내가 만난 십자가,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처음 나갈 때는 죄와 연약함과 상처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니까 그것이 내가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연약함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꼭 발견하시면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전이 일어나야지. 역전. 자,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내 연약함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고 강함이 될 수 있나? 아주 심플합니다. 이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그 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근데 병이 안 났어요.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근데 연약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중에 뭘 깨닫냐면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내 연약함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 연약함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닫습니다. 이게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건데 자기가 연약하니까 자기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냐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아서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더니 바울이 진짜 뭔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닫을까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이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연약함이 계속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결론 뭘 깨닫냐면 계속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메이징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연약함이 치유되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저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 복음 나누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게 왜 은혜인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연약하니까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어서 보세요. 내 연약함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 난 이미 치유받은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런 말. 여러분, 믿으면 변한다. 믿었는데 어떻게 변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늘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건 없어. 근데 계속 내가 약해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약하지만 그 능력이 함께 있으니까 난 변화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 발견하는 제 연약함은, 죄송합니다, 연약함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발견하는 제 연약함은, 제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죠. 못 견디는 겁니다. 저는 참는 거 잘했거든요.
참는 거 좀 했습니다. 참는 거 잘했어요. 근데 요새 못 참는 거야. 못 참아. 못 견뎌. 뭘 못 견디는지 물어보지 말고 못 견뎌. 특별히 뭘 못 견디냐면 내 현장, 내 삶의 현장. 오늘 여러분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견디는 거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죠? 내 현장 못 견디겠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해달라고. 빨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빨리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한다, 자랑한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슬기 간사님이 기도인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인도가 사운드로도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까? 기도인도 잘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머리 묶고 있어요. 기도인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설교 다 했습니다. 찬양인도자도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있잖아. 야 네 현장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네 학교에 너의 회사에 너의 가정에 너 혼자 있잖아. 내가 같이 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복음은 들어보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가 복음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 나눴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이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서 치유되지 않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치유된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이니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성공하고 이런 간증만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바울이 병든 사람 고쳤습니다. 바울이 지나가고 바울이 갖고 있는 옷자락 이런 것만 사람들이 낫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병 낫는 것만 변화되는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간증 들을 때 와 짱이다. 근데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잘 됐다는 간증하는 거 기쁜데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증은 저 개인적으로는 간증은 어떤 간증하냐면 이런 간증합니다.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 주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은 일어났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었는데 여전히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고 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붙들고 이번 주도 살겠다고. 이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성공한 얘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잘된 간증 들을 때 좋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약함이 빨리 나아지지 않아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돼서 오늘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약함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내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이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기 약함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자기 약함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앞으로 좀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료도 그냥 그렇고 요즘 하는 말로 하면 흙수저라는 얘기예요. 재료도 별로 안 좋습니다. 떨어지면 금방 깨지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보배가 담겨있대요. 여러분, 보배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이게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이 안에 보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오물이 담겨있으면 그건 그릇 아닙니다. 잘못 쓰여진 겁니다. 그죠? 그건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레기예요. 금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아니라 오물이 있으면 쓰레기예요. 그러나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질그릇 같다. 난 너무 약하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예수 때문이에요. 내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상처에 너무 집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상처 알아야 됩니다. 내 성격이 뭐가 연약한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변화가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까요.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기뻐한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러 있으니까 난 그때에도 강할 거야. 야,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거꾸로 뜨림을 여러분 우리가 당해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강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걸 자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내 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눌 때 같이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힘내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뭐 되게 부족해, 여러분 그런 자격지심 갖지 마세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거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내 능력과 내 모습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눔하라고 하면 이런 자기 약한 거 얘기 안 하고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자기 연약함과 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이번 주도 살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 공동체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굉장히 혼내는 어조로 썼다고 그랬죠? 그냥 혼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되게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아마 좀 혼낸 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인데요, 13장 3절 4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13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 이는 이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쓸 때 바울한테 엄청 깨지고 혼났어요. 하나님께 혼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너희 그렇게 나한테 혼났지만 괜찮아. 너희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지만 괜찮아.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 계실 거야. 혼난 거 너무 집중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고 질책도 받아요. 회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혼냈다고 우리 버리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저 보실까요? 하나님께 좀 혼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좀 혼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혼나는 말도 못 듣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있을 때,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같이 제가 예배 사역하는 그 커뮤니티에, 교육자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성인 예배 사역 본부가 있었는데,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영주 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중에 한 명을 불렀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렀습니다. 어느 목사 와봐. 그 형님 목사님이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니까 간 겁니다.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갔는데, 한 목사님 그때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소파에 누우셔서 거의 막 이렇게 힘들어 계시는데 와서 앉아봐. 앞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상처받지 말아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 상처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그 형님 목사님에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B급이야. 너 B급이야.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한마디로 듣고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네 목사님 문 닫고 담임 목사실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같이 있던 교육자실로 올라왔습니다. 우는 겁니다. 혼났다. 내 영성이 이것밖에 안 됐다. 여러분 그때 같이 있던 교육자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부럽다. 형님, 그게 지금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그게 지금 가슴이 아픕니까?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한 말입니다. 한 목사님이 나 좀 불러서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관심 좀 가져서 너 목사가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라고 질책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형님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혼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좀 질책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혹시 내게 그런 연약함이 있어 혹시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혼냈다고 우리 버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다시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